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다니엘서 이제 6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월요일 새벽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인데, 제가 그 월요일 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이제 우리 그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와 같은 그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제 직장 생활하기도 하고 또 가정 생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전반부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말씀은 마음에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또 항상 마음에 좀 새겨 놓으시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참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직장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웃들, 친척들로부터도 참 인정받고 또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요약을 한번 하면, 우리 이제 1장 말씀, 다니엘서 1장 말씀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다니엘이 참 좀 어렸지만 결국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더럽혀지는 것, 참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혀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참 꼭 지켜야 되는 신앙 양심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더럽혀지도록 우리가 강요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또 우리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가장 처음 이제 술 문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많은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라든가 여러 많은 그런 중요한 모임들이 대부분 주일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조화시켜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는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맑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세계적으로는 부패 지수가 아주 높은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부패함에 대한 그런 어떤 또 요구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을 우리가 감게 되면 많은 경제적 이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 양심, 그것이 참 더럽히도록 세상으로부터 요구받을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장에서는 다니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먼저 세 친구와 함께 참 기도하면서 먼저 도전을 했습니다. 황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분명히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입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으로부터 거절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제 이 새벽 기도 시간에는 워낙 이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참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말씀과 저희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좀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참 잘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밖에 뭐 집회를 나가거나 청년부 이렇게 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1시간 반에서 2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제가 뭐 사랑의 교회나 대학부 집회 있는 거 보면 시간을 한번 보시면 대부분 2시간입니다. 2시간. 그러니까 이게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이게 이제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들은 뭐 한 번 설교할 때 길어야 한 40분이니까 근데 참 제 개인적으로도 참이 아쉬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설교는 좀 죄송하지 밖에서 하고 돌아다니고,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 1장을 하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을 입었지만 거절됐습니다. 그 다음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뭔가 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다니엘은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1장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길을 찾아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이제 신문에도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실패에 대한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한번 실패하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엘은 그 환관장에게 부탁했고 거절당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당하면서 놀라운 걸 발견을 했어요. 왜 자기가 먹어야 되는지 그들 입장에서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결국 뭐 때문이죠? 얼굴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왕의 진미,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얼굴 때문이었어요. 얼굴이 못하면 환관장의 목이 위태롭기 때문에 이 얼굴 때문에 먹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실패를 통해 길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 환관장이 자기를 감독하게 한 그 사람에게 다니엘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다른 종교적인 표현은 하나도 쓰지 않고 이제 열흘 동안 실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 보는데 뭘 비교해 보라고 했느냐? 얼굴을 비교해 보십시오. 얼굴 비교하셔서 보고 열흘 후에 당신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당신 좋은 대로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감독하게 했던 사람이 결국은 뭐 믿지도 본전이잖아요. 얼굴에 탈이 있으면 먹이면 되는 거고 탈이 없으면 안 먹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안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길을 찾아냈죠. 얼굴을 이제 얼굴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다가 믿음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열흘 후에 테스트로 보니까 얼굴이 더 좋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게 됐고,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 기뻐하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와 총명, 학문을 얻을 수 있는 힘에다가 또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통찰력까지 이것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게 만드는 그런 압력을 받을 때 기도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절대로 한 번에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교훈을 찾아내면,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자주 찾아옵니다.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 이제 곧 면접합니다. 면접.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대학생들이 취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외국에도 한국에서 한국 이민자가 거기에 좋은 직장 구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좀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요번에 아주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전력 같은데 아주 좋은 곳에, 이제 엄청난 경쟁률이 있는 곳에 이제 시험을 쳐요. 근데 이제 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준비는 잘했냐? 그러면서 혹시 제보고 이제 목사님 혹시 좀 충고할 말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시지만 대부분 첫 번째 시험 쳐서 된 애들 별로 없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 냈지만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될 줄 알았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부탁하는 게 뭔가 하면, 너 면접 몇 번 해서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그 왜 떨어졌는지 그걸 꼭 한번 분석해라. 왜 떨어졌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물었고 네가 무엇을 답해서 왜 떨어졌는지 꼭 그 실패를 분석해라. 분석.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고, 너의 그 답변이 왜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는지 그거 꼭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교훈을 네가 갖고 요번에 직장에서 하면 도대체 이 직장인들이 나에게 확인받고 싶은 게 뭔가, 정말 나에게 확인받고 싶은 게 뭔지 그거를 정확하게 찾아내서 거기에 너 자신을 충분하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거는 꼭 스펙이 아니다. 너 자신의 삶에도 놀라운 경험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아니지, 우리 주위에도 청년들 중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디를 다녔느냐? 참 대학 졸업하고 요즘도 취직하기 옛날에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있는 거기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무를 이렇게 한 자매가 받습니다. 사무를. 그런데 이제 좋은 소위 외국계 쪽 직장에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딱 서류를 넣고 면접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하여간 좋은 스펙을 가진 애들이 다 와 있어요. 자기는 택도 안 돼. 그런데 이제 면접을 했는데 질문이 뭐냐? 우리 회사는 남자들이 대부분이다. 너 여자로서 이 남자들과 같이 직장 생활할 수 있겠냐? 이게 질문이었어요. 그때 이 자매가 뭐라고 답변했느냐? 저는 공사장에서 놀았습니다. 공사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들의 많은 삶은 사실은 하나님의 보물은 실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공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그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은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실패를 통해서 자기가 먹어야 되는 이유를 자기 입장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유는 얼굴입니다. 그 얼굴. 그래서 얼굴 가지고 시험해보라고 이야기했고, 그때 그것이 기꺼이 받아들여져서 먹지 않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놀라운 소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서는 참 그 왕이 갑자기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도 모르고 해석도 모르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정말 그 위에 있는 그 왕이, 그리고 위에 있는 사장이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는 바람에 갑자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합심해서 그 세 친구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요즘 뭐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뭐 다른 용어로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좀 표현 쓰기가 좀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기도를. 저는 제가 참 이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꼭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무거운 문제가 있을 때, 참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왜 기도 부탁을 안 할까요? 왜 기도 부탁을 안 하겠습니까? 정말 기도 부탁을 하고 싶죠. 그런데 이거 기도 부탁하면 기도는 안 해주고 거기에 루머가 돼가지고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온갖 소리가 다 들립니다. 온갖 소리가. 그러니까 그거에 사람들이 한번 대인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문제가 있어도 남들에게 부탁을 안 합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엉뚱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과격하게 표현하면 교회의 공공의 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성도들 사이의 모든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의 적들이 누구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 부탁했던 제목을 하나의 루머처럼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좀 과한 말씀을 드리느냐? 분명히 내가 기도해야 돼. 그렇지만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 그 이동원 목사님 이제 그 교회 지구촌 교회에서 하는 중보기도 세미나 제가 갔었거든요. 그때 한 정말 점잖으신 분이 마지막 날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 그래서 아마 그분이 꽤 이렇게 공공기관에 꽤 높은 분이셨어요. 꽤 높은 분. 그래서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던 분 같은데 정말 신사셨죠.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소위 막 대기발령이 나버렸어요. 대기발령이. 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 때문에 이분이 대기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뭐 너무 그동안 직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한순간에 대기발령이 나서 지금까지 평생 공직생활했던 게 이제는 수치로 끝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분이 놓이게 됐어요. 그 대기발령이 났어요. 의자 하나 다 빼버리고 그냥 이제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거기에서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로 하면 그 부인이 예친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예친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위기에서부터 하나님 이 집사님의 인생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인들 쪽에 예친 식구들이 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남자 예친 식구들이 또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를 이분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이분의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내가 이때까지 바쁘게 쫓아다닌다고 한 번도 성경 말씀 제대로 묵상하지 못하고 했는 거. 그래서 이분이 대기발령 나 있는 상태에서 가도 출근해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그 대기발령의 상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합심해서 예친원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에 대한 고가평가가 잘못됐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누명이 풀려지게 되고, 그래서 그분이 오히려 그 대기 발령에서 오히려 더 이제는 참 이렇게 그분의 그런 어떤 누명들이 풀려나고 그 어떤 정당한 평가의 자리로 그분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는 참 그 간증을 이렇게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의 문제들은 내 혼자서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겹줄, 세겹줄로 묶여져야 되잖아요. 다니엘도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었지만, 그가 부탁한 게 뭐냐? 3명의 친구들에게 가서,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가서 기도해다오. 기도.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감추어진 것 나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본인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게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과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참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3번째는 3장에서는 풀무불이잖아요. 풀무불. 여러분, 분명히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살아남으면서도 거룩하면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그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결국은 우리에게 소위 말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는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 같으면, 세 친구 같으면 절을 하느냐 마느냐,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때 이제 3명의 친구들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더 귀한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까지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결국은 우리가 절하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서 그 풀무불에도 바로 4번째 사람, 보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와서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꾸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광인이 됩니다. 7년을 광인처럼 살아가는데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맡기십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보여주셨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나라는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고 네 뜻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 나라를 누구에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것은 우리 칼빈주의 같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 그 회사를 누가 다스리시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도, 우리들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누가 다스리시느냐? 사람의 나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누구 뜻을 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뭐 한마디로 그거였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누구시냐? 세어보다 달아보다 나누다. 하나님이 세어보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래서 너는 자격이 부족하니까 그 나라를 나누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누구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벨사살과 같이 그 왕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다니엘처럼 은퇴하고 초야에 묻힐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벨사살처럼 모든 것을 차지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갑작스런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어떤 기회로 삼으면 좋으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6장은 1장부터 5장까지, 6장은 잘 아시잖아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다니엘이 많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와 이제 6장의 위기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다니엘의 삶에 찾아왔던 위험은 근본적으로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 왕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왕. 1장도 왕의 명령,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라 하는 그 왕의 명령 때문에 생긴 위기였고, 그리고 2장도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왕이 그 어떤 우상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4장에는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도 갑작스럽게 왕이 어떤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왕이 막 흥청망청 있다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근본적으로 누구와의 갈등에서 생긴 거냐? 왕과의 갈등입니다. 최고 지휘자와의 관계, 거기에서 생긴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6장에서 어려움은 누구와 생긴 어려움입니까?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누구 때문입니까? 여기에는 왕은, 지금 다리오라고 이름하는 이 왕은 이 다니엘을 정말 총애합니다. 다니엘을 정말 살려두고 싶고 자기 옆에 두고 싶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왕은 다니엘을 정말 보호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 옆에 있는 동료들입니다. 동료들. 그래서 이제 6장 말씀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 때로는 교회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최고 어떤 그런 지도자들과의 갈등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뭐냐? 직장 동료와의 관계입니다. 특별히 직장 동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때, 그 시기를 받을 때 우리들의 삶에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결국 모든 문제 그 근원은 다 어디 있느냐?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관계가 어떻게 됐죠? 하나는 사랑했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가장 처절한 고통의 원인은 뭐냐?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으면 남편이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책임을 아내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쏟아붓습니다. 때로는 정말 아내도 그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않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그것을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 속에 우리들의 그 삶을 파괴시키는, 정말 내가 헛살았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책임 전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요 소위 보신주의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내가 책임질 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속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노력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게 나하고 친하고 나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 같았는데 책임질 만한 상황이 생겨버리면 다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첫 번째 보여준 감정은 무엇이냐? 책임 전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감정이 뭐죠?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속에 바로 그들로 하여금 살인하는 관계가 되도록 만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둘 다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도 거절하시지만 아벨의 제사도 거절하셨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였죠? 자기 것은 안 받아들여졌는데 아벨 것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 것은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아주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이 생겼느냐? 비교의식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게 소위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가인 컴플렉스. 내 것은 안 받았는데 왜 저 사람 것은 받느냐? 바로 이게 가인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 왜 모두가 다 욕을 얻어먹으면 괜찮은데 왜 나는 욕 먹는데 저 사람 욕 안 먹느냐 말이죠. 왜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 뭔가 공평하게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어쩔 수 없이 조그만 어떤 비교거리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여러분, 이제 이 비교의식 때문에 이 비교의식이 미움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살인을 만들어내게 돼요. 지금 이제 이 감정이 이 사회 속에 복잡하게 드러나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가장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주위 사람들의 시기심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 우리들의 위기로 찾아올 때는 뭐를 찾아오죠? 법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아니면 사랑의 이름으로 포장되어져서 우리들의 목을 조이게 됩니다. 다니엘이 똑같은 경우죠. 여러분, 이제 6장을 한번 보시면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들을 세웠고, 그리고 2절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는 90을 넘었는 것 같아요. 90. 한 90을 육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니엘의 그 본이 뭔가 하면 3절 4절을 보시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제 왕이 이 다니엘을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면 결국 오늘날의 말로 하면 청문회를 했다는 겁니다. 청문회. 왕 총리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는 거죠. 소위 청문회를 한 거죠. 그에게 뭔가 고발할 건덕지를 찾으려고 했는데 결과가 뭔가 하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가 충성되어
그가 하나님 앞에만 충성한 게 아니라 그가 사람들 앞에도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90평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고 사람들의 평가입니다. 정말 그 높은 자리에 왕이 바뀌고 제국까지 바뀌어졌지만 그는 어떤 고발할 근거 허물도 주위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충성되었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한 게 아니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어떤 하나의 제안을 하느냐. 왕이시여, 당신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당신 외 어떤 신한테도 부르거나 기도하는 것 법으로 금하게 합시다. 그래서 이 백성들 마음속에 당신이 바로 위대한 지도자다, 유일한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것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이 돼야만 이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30일 동안에는 누구도 당신 외 누구도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부르지 못하도록 합시다. 이거를 법으로 새기게 합시다. 법으로 이거 세웁시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 여기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법으로 세우게 되면 이것은 다시 번복하지 못합니다. 번복한다는 것은 뭐냐? 왕 스스로가 오류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고대에서는 왕이 법을 정하면 그것을 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폐하지 못하는 법으로 이거 정합시다. 여러분, 명목은 뭐죠? 나라의 평화, 나라의 하나됨, 그리고 왕의 위대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정말 온갖 고상한 단어 그리고 내용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그 법의 목적은 뭐죠? 다니엘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한국 사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렇게 그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다른 방송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뭐 뉴스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법을 하나 정하고 어떤 결정을 하면 그것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에는 거기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기심 때문에 이 다니엘을 결국 찍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고상한 민족주의 그리고 또 그 왕의 위대함 그것을 드러내고 또 나라의 하나됨을 보장한다는 명목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왕도 그 나쁜 사람들이 마음먹고 그 다니엘 죽이려고 시도하면 그거 다 알아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사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사인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이제 다니엘은 압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을 부르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되니까 참 저는 밖에 사회에 있을 때도 저는 참 이 법이 무섭다는 걸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뭐 밖에 이렇게 노회나 이런 데 가보니까 정말 법이라는 게 무섭더구만. 정말 언제 힘을 쓰느냐, 사람을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거를 저도 조금씩 맛을 봤어요. 지금 이제 이 법이잖아요. 법, 이거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압니다. 이 법의 타겟이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 그리고 그의 90평생 쌓았던 모든 그 아름다운 이름 그리고 또 화려한 이력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서
반역자로서 그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때 결혼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도 어떻게 되죠? 그 가족들도 극심한 고통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하나가 잘못했을 때 이미 바벨론에 정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이제 자신한테 어마어마한 음모와 위기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90평생의 삶이 이제는 한순간 반역자로서, 법을 어긴 자로서 삶을 마무리해야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감동적이잖아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것은 뭐냐? 그 다음 말씀이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을 두고 어쩌면 참 우리 같으면 막 그 법 맞는 놈들 누구야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빨을 갈 수 있고 왕한테 억울하다고 있잖아요. 탄원서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 선동해서 어떻게 보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고,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여러 선택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그거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과거에도 했던 그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너무 많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미 게임은 끝난 겁니다. 기도하고 언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느냐? 우리 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면 게임은 끝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우리들의 영혼 속에서 갑자기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면, 그러면 영적 싸움은 끝이 난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그가 기도를 했고, 그것을 이제 대적들이 다 보고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함을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그가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무리들이 와서 왕이여 메대와 파사의 규례를 아시는데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완전히 그냥 이 사람들이 작당을 했죠. 왕한테 왕이 세우신 금령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6절에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보냅니다. 그때 중요한 말을 하죠. 16절, 예,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러분,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보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해 줬어요. 너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네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 섬겼고, 내 삶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죽음이 정말 이렇게 죽음의 그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네가 섬겼던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십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들의 삶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때로 우리들의 삶의 오해와 어려움과 위기와, 그래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섬길 때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나요? 왕은 다니엘을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그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슬퍼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도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그의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놀랍게도 이제 음성이 들렸습니다. 다니엘이 말하되 왕은 만수무강하소서. 그러면서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입니다. 여러분, 무죄함, 누구 앞에 명백한 거죠? 하나님 앞에 명백합니다. 당신 앞에만 명백한 게 아니라 내가 무죄한 것, 그분 앞에 명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순서가, 나는 그분 앞에 나의 무죄함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도 저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건져주고, 그리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들의 삶에 예기치 않는 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경우에 무엇이 뿌리에 있느냐? 우리를 향한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포장, 그리고 법을 통해 이제는 우리를 사자굴에 던지게 돼.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게도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뭔가 하면 습관의 힘입니다. 저는 제가 참 지금까지 참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성향이, 저는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어떤 교회에서 가르침을 주거나 요구를 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라도 제가 설득이 돼야 돼.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설득이 돼야만 저는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많은 강조점이 어디에 있었느냐,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명분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고 명분이 이거고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당신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타당성과 의미를 가르쳐주는 데는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오류가 뭐가 될 수 있느냐, 훈련을 시키지 않아요. 훈련을. 여러분, 과거에 우리 대학생들 우리가 참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울 때 두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에게 의미를 가르쳐줘야 된다. 그들의 의미를 가르쳐줘서 왜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먼저 의미를 가르쳐줘야 된다. 배우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이런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 노선은 뭐냐, 의미 가르쳐주기 전에 먼저 훈련을 시켜라. 훈련하다 보면 의미는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소위 선교단체든 교회 대학부든 교회든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를 강조하면 저와 같이 가르침에 집중을 할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 가르친다고 해서 한 번씩 좌절감이 언제냐, 그 가르침이 납득이 되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했다고 해서 습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삶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습관에서 오거든요. 습관에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약점이 있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훈련시켜라, 먼저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미는 그 습관, 그것을 습관화시키는 가운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언제나 통합이 돼야 돼요. 지금 다니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이 삶에 이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전에 하던 대로.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유사한 위기가 왔을 때도 그가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었고 3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의 90평생의 삶을 통해 다니엘은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도 그렇고요, 제가 뭐 공부를 하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된다. 거룩한 습관을 이거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기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참 이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그것이 금요 기도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예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게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만은 빼먹을 수 없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으셔야 어떻게 되느냐,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마침내는 그가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감사는 그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다니엘이 항상 섬겼던 그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들의 삶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바르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결국은 예기치 않았던 내가 어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자굴에서 내 지혜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백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집단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가 명백하다,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정말 바로 살았다라는 거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위험, 그 고통은 우리들의 삶의 평생의 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7장부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국들이 바뀌어지는 세속 역사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예언적인 모습으로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나라와 그 자리를 맡기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이 하나님 바라보시고 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때로는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합심해서 기도하고, 물러날 데가 없을 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절하지 않습니다. 순교자적인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내 생명까지도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의 나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 항상 기억하면서 아무리 형통하고 잘 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이는 잘못 범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충분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사자굴과 같은 위기 만날 때도 여러분, 살리시는 것, 죽이시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느냐? 사람 손에 달린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다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정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자구리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서, 다니엘서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니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되어서 한 번밖에 없는 삶,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